슬기로운 믿음생활 베이직 2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누리거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죄라고 얘기했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관계는요, 두려움의 관계로 변화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됐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요. 스스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죠. 자연에 대해서는요,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군림하고 그것들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끼어짐과 왜곡되어진 관계가 우리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심지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깨어져 버린 관계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멀어진, 아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돌이키는 길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자, 오늘 역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쉬운 예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접시가 있었어요. 이 접시는요, 엄마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접시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접시를 다룰 때는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접시를요, 가지고 놀다가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사실 엄마가 회사를 갈 때마다 하루 종일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오는 시간만 기다렸던 아이예요.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예요. 평상시 같으면요, 엄마가 오는 시간, 엄마의 발걸음,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너무나도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 엄마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일을 아이가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접시를 가지고 놀다가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요, 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지 않게 됐죠. 왜일까요? 이 아이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죠?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요,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고 자신이 뭔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이 아이 마음속엔 두려움이 확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평상시 같으면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하루 종일 엄마를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아이인데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요. 이 아이는 엄마가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벌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벌이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엄마가 와서 아이야, 애기야 엄마 왔어. 문 열어봐.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아이는요. 방 속에 숨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엄마가 부르죠. 엄마 왔어. 엄마 왔다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아이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두려움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의 잘못을 알면 내가 한 일을 알면 엄마가 날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나에게 혼을 낼 거야. 어쩌면 엄마가 나를 때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요. 이 아이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엄마로부터 점점 더 숨어버리고 엄마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요. 엄마는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접시를 깨트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엄마는 이 접시가 이 아이보다 더 소중하진 않아요. 엄마에게 진짜로 소중한 건요, 이 아이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나와서 엄마, 내가 접시를 깨트렸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고 엄마한테 안기면요. 엄마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엄마는 이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엄마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지은 잘못이, 자기가 지은 죄가 엄마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아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닫혀진 귀를 열게 하고 가리는 이 두 손에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아이의 손을 펴게 해서 엄마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엄마의 품으로 다시 안기게끔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나마 내가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처음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방문을 열고 엄마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아이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엄마는 날 사랑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 아이는 스스로가 닫아두었던 문을 열고 손을 풀고 나와서 엄마에게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아이는 결코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죄가요, 점점 더 엄마와의 관계를 멀게 하고요.
이 아이의 마음을 더 닫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그 양심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두려워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제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요, 신영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출처는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신영이고요. 화상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난 신영이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 식구다. 우리 가족은 외식을 한 적이 없다. 이유는 엄마가 외출을 안 하신다. 아니 못 하신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크게 화상을 입으셨단다. 그래서 엄마 얼굴은 보기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다. 그런 엄마 얼굴이 난 싫다. 못생기고 흉측한 엄마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 운동의 날이었다. 반 친구들과 무용 연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신영아, 신영아, 엄마였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썼지만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순간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무용을 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신영아, 누가 너 부르는데? 아는 사람이니?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듯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달렸다. 신영아, 엄마가 따라왔다. 얼마쯤 달렸을까? 멈춰서서 따라오는 엄마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신영아, 오지 말랬잖아. 왜 왔어? 숨을 헐떡거리는 엄마를 향해 매몰차게 말했다. 엄마가 너 배고플까봐 엄마 김밥 싸왔어. 엄마랑 같이 먹자. 응? 싫어. 엄마나 먹어. 엄마 창피해 죽겠어. 그냥 집에 가버리라고. 나의 말에 엄마는 놀란 듯이 아무 말도 없이 학교를 나가셨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 혼자 펑펑 울었다. 친구들이 엄마를 봤으니 내일부터 어떻게 학교에 갈지가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런 엄마가 나는 더 믿게 느껴졌다. 아빠가 퇴근을 하셨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다. 나는 인사만 하고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뚱하게 있는 날 보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물으셨다.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더니 아빠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신영아, 응? 한참을 날 바라보시더니 엄마한테 왜 그랬니? 친구들한테 엄마 모습 보이는 게 창피하단 말이야. 한 번도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던 아빠가 나의 얼굴을 때리셨다.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몰라. 싫은 걸 어떡해.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갔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자는 척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내 머리맡에 아빠는 무언가를 두고 나가셨다. 궁금해서 무엇인지 보는데 앨범이었다. 첫 장부터 열어보았다.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 사진들로 가득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보다가 앨범을 들고 아빠한테 가서 물었다. 아빠, 이 사진 속 여자 누구야? 그러자 아빠는 날 옆에 앉히고는 우리 신영이도 이제 다 컸으니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한참을 뜸을 들이신 뒤 입을 여셨다. 신영아, 사진 속 여자는 너 엄마야. 아빠랑 결혼하기 전 엄마의 처녀적 모습이지.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렇게 이뻤다고? 아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빠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10년이 더 지난 일이었구나. 한 아파트에 큰 불이 났지.
거기 한 여자와 돌도 안 된 갓난 아기가 갇혀버렸어. 아기 엄마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젖은 이불로 아기 몸을 감싸며 보호했어. 행여나 아기 몸에 불이 붙을까봐. 자기 몸으로 필사적으로 아기를 보호해서 천만다행으로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아기와 엄마는 지옥 같은 불바다에서 구출됐지. 그러나 엄마는 심한 화상으로 수차례나 수술을 해야만 했단다. 아기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야. 구살생으로 아기 엄마는 목숨을 구했지만 화상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가진 채로 살아야 했단다.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의 상처가 하나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는구나. 자기 몸은 그렇게 됐는데도 말이야. 아빠, 그 아기 엄마가 내 엄마야? 그래, 우리 신영이 엄마야. 아빠의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내 눈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주룩 흘렀다. 밖에서 밥을 짓고 계신 엄마 뒤에 가서 살며시 안아주었다. 왜 신영아? 한없이 서러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엄마가 학교 가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엄마 다시는 학교 안 갈게. 신영아, 속상해하지 마. 울지 마, 신영아. 아니,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런 나를 보며 엄마는 해맑게 웃으신다. 우리 신영이 다 컸네? 날 보고 웃으시는 엄마 모습이 징그럽고 흉측해서 싫게만 느껴졌던 엄마 얼굴이 이 세상 무엇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로 보였다. 이젠 창피한 엄마가 아닌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구한 건요. 아기가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기가 무언가를 해서 아기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엄마를 움직여서 자신의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 거지요. 그것은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엄마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영이가 어떻게 엄마에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엄마에게 안길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요, 그렇게 끔찍하고 싫었던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너무나도 따뜻한 얼굴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바로 이 아이가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엄마는 있었어요. 항상 엄마는 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요. 이 신영이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엄마를 그렇게 창피하게만 여겼던 이 신영이의 마음이 엄마가 자랑스럽게 된 것은요.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겨내는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우리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신영이가 그랬던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아이는 엄마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안겨들었죠. 여러분,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우리는 변화되죠.
정말로 씻으라 그래도 안 씻고 머리를 감으라 그래도 안 감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막 나와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한테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던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꽁꽁 쌓여있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듣지 않기로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담을 쌓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그분의 품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딱 한 명을 전쟁터에 보내야 된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는요. 완전히 패배가 전제되어 있는 전쟁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터고요.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자녀 중에 한 명만 전쟁터에 보내야 된다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동일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내 자녀 아무도 못 보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나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곳에서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대신 내가 가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이 오지 않으시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게 때로는 되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아들을 보내신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마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처참한 곳에 내 자식을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것보다 더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시킨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수무하죠. 어느 날 바람이 와서 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센가 한번 볼까? 나는 아주 힘이 세다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내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점점 더 세게 이 나그네에게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점점 더 강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외투가 벗겨지기는커녕 이 나그네는 점점 더 강하게 외투를 꽁꽁 여맵니다. 그러자 이제 햇님의 차례가 됐어요. 햇님은요, 아주 따뜻한 햇살을 그에게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는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씨가 변하지? 너무 덥다, 너무 땀이 나는데? 하면서 자신의 외투에 단추를 하나둘씩 풀면서 옷을 벗지요. 바람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자 햇님이 얘기하죠. 그 힘만 가지고 으스대지 말라고. 그러자 바람이 창피해서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그 대가를요,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의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창조주 되신 나의 그 기준을 버리고 너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 죄를 지을 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자신을 숨기고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책찍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인간의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요한 1서 4장 18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린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그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근과 위험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그런 고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죽음일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아시는 절대 기준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은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알고 있어요. 많은 관계가 깨어졌고요.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돌아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우리를 매번 실수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증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번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